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 나눠서 보십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장장 58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또한 분명히 다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알고 있는 것은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 마무리 지는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영적인 것을 사람의 말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가 누구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알아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재능이 아니에요. 재주가 아니에요. 능력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자가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는 했어도 여러분을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하는 자도 사람이고 듣는 자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끼리 몸부림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다가오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과 무슨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지를 귀 기울여 여러분의 영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설명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눈에 안 보이는 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 글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번역이 되고 또 전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뜻은 조금 약해지고 어떠한 뜻은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또 어떠한 뜻은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에 의해 변질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움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며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적 성장이 뭐죠? 영적인 자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더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그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게 하신 그 귀한 것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증거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깨닫거나 스스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모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 말, 그 뜻, 그 말씀을 볼 텐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문득 이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육신은 하나님의 영을 증명하는 존재라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 육신,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지만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영을 느끼지 못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또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 원인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느껴야 될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또한 증명하는 것조차도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변함없잖아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이행되고 있잖아요. 그 이행되는 것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성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절대성. 그 절대적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인간에게 그 구원을, 사랑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말씀으로 주시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해 놓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참는 걸로 증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사단이 계속 악한 것을 주고 싸우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입을 딱 다물고 나 혼자 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증명이고 능력입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13장 사랑장에서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는 어떤 자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온유는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게 온유입니다.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온유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능력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을 통해서 그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한 번 참은 사람은 두 번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참지 않은 사람은 참지 않아요. 참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번 참은 사람은 힘들고 두 번 참은 사람은 덜 힘들고 세 번 참은 사람은 좀 더 참기가 수월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참아본 경험 때문이 아니라 참음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한 번 참고 세 번 참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전에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고 또한
통계적으로도 그것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당장 지금도 돌아가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상주하는 분도 계세요. 오죽하면.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죠. 100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100가지, 후회되는 것 100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참을 걸. 1위가 이 한 번 더 참을 거리예요. 2위, 3위로 가보면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 걸.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덜 먹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참지 않는 거예요. 안 참으면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것이 사단의 파괴력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세례가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31절에 가보시면 여러분, 택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이 있는데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참는 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34절에 보십시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를 위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부끄러운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의를 또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먼저는 여기서 영적인 성장을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34절에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깨어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요, 죄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화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느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그 뒷부분 끝부분에 보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부끄럽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용된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는 함께 보실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5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3장 말씀에 54절 말씀에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구약에서 이미 벌써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때부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서지 않는구나. 이미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이후에요. 이후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이후에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을 자는 하나도 없을 거라는 말씀. 이 말씀을 지금 끌어와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지키지 않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 주지 않고 지키지 않는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거죠. 말씀은 아는데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인간에게 기준이 하나 있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3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가 흙에 뿌려져서 썩어지듯이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형체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변화. 썩어지듯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제 식물이기에 물질적인 것이 형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난 이후에 부활체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아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실제적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영은 온전히 살아났습니다. 언어가 하나 되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에 모든 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나요? 같은 마음과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나요? 주님의 교회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주님의 교회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48절에도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이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령한 자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자라는 말의 뜻에 가장 이해하기 좋은 말씀으로는 그 말씀이 삶에 나타난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 성령의 감동과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과 온전한 길과 의회, 공의로운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순복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며 경험하게 되는 것. 37절부터 4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형체라는 말에서 이제는 형상이라는 말로 바뀌어갑니다. 그런 거죠. 육의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영의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을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별하시는 것 가운데서 육신의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뜻 가운데에서 이제는 육신의 눈과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천상의 하늘의 영적인 것, 이 영적인 눈과 지혜로서 세워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오히려 막는 성길들이 많아졌어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무시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됐어요. 아니, 아프면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나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은 여러분 인생의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그 역사의 현상들까지도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찬양하지 않는 것, 말씀 보지 않는 것,
아, 그만 좀 하세요. 그 기억 딱지 박히겠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을 몇 명을 봤어요. 알았다니까요. 예, 알았다고요. 뭘 알았는데요? 안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찬양도 안 해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 저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보이려고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된 모습과 교회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기에 우리의 모습을 그분께 온전히 보여드리도록 나아가는 자리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5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저는 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로서 분명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라도 주일날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출석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내가 많이 어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났고 2021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며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으라고 전할 의무는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목사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도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도리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그 도리를 다 하고 계십니까? 그 도리를 다 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사람 눈치를 봤죠? 언제부터일까요? 왜 사람 눈치를 보죠? 왜 주인인 척 하려고 그러죠?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줘야 되지?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지금도 마음속에 막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혈과 육은 썩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분명하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부활장의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의 영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깨어나서 영적인 것,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미 전해드렸어요. 신학적으로도요,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종말론적 미래를 똑같이 그 미래에 몸이 먼저 변화되는 것, 먼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은 육신은 죽었어요. 그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새로운 영의 몸을 입게 되리라 라고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요,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이것을 분명히 갖는 교회가 되라고 엄중한 책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1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이 이두, 이게 참 좀 특별한 말이에요. 이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두라고 할 때에 이것을 문학적으로는요, 묵시문학의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를 보고 계세요? 누구를 바라보고 사세요?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무엇을 향해 나아가세요?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나가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님이 누구시는가요?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멀리 잡으라고. 가까운 곳에 잡고 그것이 성취됐을 때 헤매지 말고 넓고 크고 넓은 것을 향해서 그것 가운데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으셔야 모든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할 때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32km가 넘는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밤새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의 밑바닥을 걸어갈 때 벽처럼 세워져 있는 바닷물을 보았고, 그 바닥은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통해서 말리셔서 마른 땅을 걸어가듯 그곳을 지나갔다고 하셨어요. 그 먼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이제 모래사장에 올라설 때에 애굽 병사들은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결말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제 육신에서 영으로 세워지는 자들과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뛰어드는 자들, 결말은 뻔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보라, 보라. 무엇을 봐야 되죠? 미스테리온, 비밀입니다. 비밀이 뭘까요? 우리에겐 비밀을 보라고 하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감춰진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종말론적 진리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지금 종말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종말의 가장 중요한 깃대입니다. 기준입니다. 증거입니다. 종말의 진리. 그렇다면 종말적인 이 진리, 이 비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무엇이요? 보시면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또한 호련히 변화되리라. 순간입니다. 그 순간. 그 순간에 그 비밀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 변화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을 비밀이라 말씀하실 때에 오늘 말씀 세 구절을 통해서 접근을 좀 해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보라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때에 또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에 또 함께 보십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렸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끝내야 되겠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말씀이 나왔죠.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꿈과 계획과 말씀을 주신 거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될 때에 주님께서 사방에서 누구를 모으신다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도입부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누군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누군지. 그 영적으로 깨어나라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는 말로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육적인 부활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깨어있는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러한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히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 의미, 또한 상징적 의미, 또한 영적인 의미로 기록됩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오늘까지 3년 10개월의 새벽 예배 한 장 말씀 강해가 일독으로 맺어졌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창세기가 시작될 겁니다. 3년 10개월이죠. 거기에 충실히 참여하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일독하신 거예요. 3년 10개월 동안. 이독하면 7년이 걸립니다. 살아생전에 성경을 몇 독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귀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 그 말씀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리라. 모든 것이 변화되어 호련히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나누어지리라.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깨어나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 소리를 내시며 어떤 장엄한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그것을 다 확인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고린도서 말씀인데 내용과 의미는 요한계시록이네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같은 말씀입니다. 통일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이 틀릴 수가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뜻은 여러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숨이 멎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찢어졌죠?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죠? 바위가 터졌죠? 그리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 뜻이에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51절과 52절에) 변화라는 말이 반복돼서 2번 나옵니다. 변화되는 자들, 살아서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 죽었던, 육체로 먼저 죽었던 자들도 똑같이 그 변화를 이루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 다시 살아나고라고 하는 이 에게르케손타이라는 말, 이 에게르케손타이라는 말, 이 말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에서 이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이루시는 대로 나타날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지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요. 무엇을요? 성령을요. 어떻게요?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을요.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들에게는 의와 공의와 주님을 닮아가는 그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의 모습들, 그것이 누구의 기준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53절에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불가불의 말씀을 하세요. 아니리라. 살리라. 분명히 여기에 보면 또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입겠다, 입을 것이다 라는 말. 이 포레스맨이라고 하는 이 입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창조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옷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배, 믿음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리라.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과 종말론적인 영광을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석에서도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썩을 몸과 죽을 몸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창조의 행위를 통해 썩지 않을 것을, 죽지 않을 것을, 썩을 것과 죽을 것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삼아 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변화라는 말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즉 이제는 죽음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는 몸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54절에 보십시오. 5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각주 표시로 보시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에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서 25장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함축하고 맨 앞에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이미 구약 때부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생명과 죽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있을 겁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놀라운 어떤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미지에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대와 소망이라고요.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55절에 사망아 너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사망이 없어요. 네가 아무리 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걱정, 근심, 고통,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하는 자들의 삶.
여러분, 이 말씀에는 반대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죠? 사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파괴력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죠. 뭘 해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을 쉽게 해요. 해서 뭐 하냐는 말을 쉽게 해요. 그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분쟁이 생겨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다투게 돼요. 그게 부정입니다. 그게 사단의 치명적인 파괴력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죽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군림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망에 쏘는 것, 그렇죠? 56절에서 분명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게 죄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게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는 것조차도 저주 아래 있게 만들었죠. 왜요? 말씀을 형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지각하면 지옥 가, 헌금 안 내면 지옥 가, 걷다구로 행동해서 천국 가겠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인간의 무지를 보여주는 말들. 그 말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비추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내가 손해보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먼저는 구약의 소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서지 못했죠.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기억나시죠? 주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는 이 말씀도 암송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의 육신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육은 아직도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인하여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 부활을 보증해 주신 주님 앞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보실 거예요. 58절입니다.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에 견실히 쓰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 주님 앞에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삶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되잖아요. 원문에 힘쓴다는 말이 탁월함과 풍부함이란 뜻입니다. 무엇이 탁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이 풍부하여 그 지혜와 명철이 더하게 하는데 힘쓰라는 겁니다. 또한 수고하라고 하십니다. 이 수고하라고 하는 이 커퍼스라는 말, 이것은 여러분 그냥 수고하는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수고를 누구의 기준에 맞추느냐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코퍼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그분 안에서 친히 그분이 보증해 주시는 구원, 부활의 자리에 세움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죠, 알고 있죠, 알아가고 있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풍파가 오고 환난이 오고 의심이 생기고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것을 끝까지 믿고 믿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영이 깨어있어 바로 서 있는 자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육신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럼 그 영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실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도해 주시는 삶에 믿음이 더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믿음, 믿음은 믿음으로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결국 기독교의 진리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시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승리의 삶을 경험하시는, 구원의 날까지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